마귀가 이적이라는 잔을 담아가지고 사람에게 먹였잖아요. 사람들이 이적 줬다가 자기 영혼 잃어버리잖아요.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하나 봅시다. 17장에 마지막 시대에 이 거짓 종교 음녀가 등장하잖아요. 17장 4절에 그 여자는 종교통합주의, 대장이 가톨릭이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여명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잔을 마시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귀가 베푼 식탁에 가서 먹고 마시다가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잃어버려요. 로마서 11장 하나 봅시다. 9절입니다. 어떻게 이래야 된다 모릅니다.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것 같으니라. 패측하니까 9절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덕과 그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여기 10절에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이런 거죠. 마귀가 주는 차려놓은 밥상에 가서 마귀가 준 음식과 마귀가 담은 잔을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눈이 흐려지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흐려지죠. 영혼의 눈이 흐려졌죠.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가짜인지가 안 보이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눈이 흐려지고 어리석어지면 하나님이 없다 그러냐고. 얼마나 사람이 바보가 되면 죽으면 끝이라 말하냐고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게 되면 세상에 저절로 생겼다 말하냐고. 원숭이가 쥐나다가 사람 됐다 말하냐고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게 되면은 이 예수님을 그냥 혁명가라 말하냐고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눈은 흐려지고 등은 굽어져요. 등이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 표현이, 곱추처럼 이렇게 굽어지게 되면 하늘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 머리를 못 드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세상, 이 땅이 전부라 생각하는 거예요. 땅만 쳐다보고 세상 것만 추구하다가 죽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주님은 이 마귀가 준을 마시지 말고 주님이 준비한 잔을 마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준비해 준 잔이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준 가장 귀한 잔이 뭐냐면 구원의 잔을 준비해 주잖아요. 이걸 마시라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잔을 마시게 해주려고 주님이 먼저 우리의 지은 죄를 이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잔을, 우리 죄를 없애주려고 먼저 마셨잖아요. 보면 누가복음 22장 하나 봅시다. 41절에 자, 이래 돼 있죠. 여기 보면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같이 읽어볼까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옛날에 임금이 이렇게 사약을 마셔라 형벌을 내릴 때 이 사약을 잔에 담아가지고 마시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 사람이 마셔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 사약을 받아 먹는 일도 있었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셔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마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진노의 잔을 딱 두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진노의 잔을 앞에 두고 이걸 마시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더욱 애써 기도하고 더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기어코 이 잔을 마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 딱 두신 잔을 볼 때 그 잔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걸 보셨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셔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내미는 그 잔 속에 무엇을 보셨길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셨을까? 그 잔 속에 뭘 봤냐 하면 온 세상에 죄가 담긴 걸 보셨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 나의 죄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술굽힘이 일어나는 걸 본 거예요. 이 죄에 대해 하나님의 끌어오는 분노가 보이는 겁니다. 그 잔을 마시면 예수님 자신이 어떤 고통을 받을 건지를 그것도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받았던 가장 큰 고통이 보이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끊어지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외면당하는 고통이 보이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한 번도 성부 하나님과 떨어진 경험이 없잖아요.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은 가장 큰 사랑 안에 있잖아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버림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 차가운 거절, 마치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분이 나를 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인데, 널 믿어왔던 분인데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받았던 가장 큰 고통입니다. 못 박히고 채찍질 당하는 것보다 목매어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께 버려짐 받는 고통 말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순간 버리셨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외면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택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을 버려야, 예수님을 이 죄값을 받게 내버려 둬야, 그래야 우리를 취할 수 있잖아요. 우리를 얻기 위해 가지고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냐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상상 못할 대가가 지불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그 진노의 잔을 마실 수 있으셨을까? 그 이유는 두 가지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를 너무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과 또 그 속에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잔을 마시고 기뻐하고 좋아할 우리들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꺼이 진노의 잔을 마실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 진노의 잔을 마시고 건너편에 주어질 즐거움의 잔을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구하실 거고 우리들이 구원받고 너무 기뻐하고 좋아할 것, 그거 보시고 기꺼이 마신 거죠. 주님의 주신 구원의 잔은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 있잖아요. 누구든지 마시면 되고 어떤 죄인 또 마셔도 되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양옆에 행악자, 강도들도 같이 못 박혀 죽었는데 죽기 직전이라도 구원의 잔을 마시자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갔잖아요.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공로를 믿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잔을 마시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이 주신 구원의 잔은 외면하고 마귀가 주는 잔을 계속 마시잖아요. 그러다가 마귀처럼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주님의 주신 구원의 잔을 딱 마시는 사람은 어떻게 딱 바뀌느냐 하면
주님을 딱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너무 감사하잖아요. 주님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이 딱 들어오잖아요. 시편 116장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성도에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의 잔을 마신 사람은 구원의 잔을 가장 높이 듭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최고였거든요. 복음이 가장 귀하거든요.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잖아요.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는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존귀 여기는 거예요. 같이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을 정말 존귀 여기고 성도들과 함께 여호와의 주신 은혜에 보답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함께 모이고 복음을 함께 전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구원의 잔을 마신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의 잔을 넘치도록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뭘 원하냐면 넘치는 은혜의 잔을 더 마시길 원하잖아요. 시편 23장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눈앞에서 내게 상 테이블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같이 해볼까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푸른 꼴을, 좋은 꼴을 충분히 먹일 수 있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자기가 구원한 자녀들을 영원히 충분히 먹게 해주시고 영원히 쉬게 해주시죠. 바로 교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 속에서 주님이, 이 교회에는 맑은 포도주가 있잖아요. 이사야 2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는데 골수에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예비한 것이라. 이 교회에 오게 되면 우리 영혼에 힘을 주고 마음에 기쁨을 주는 잔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교회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충분히 교제하다 보면은 영혼에 힘이 생기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잔을 더 높이 들게 되는 겁니다. 이 보면 참 신비한 게 있어요. 이 주님이 주시는 잔을 계속 마시잖아요. 충분히 마신 사람과 적게 마시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충분히 듣고 교제를 밀접하게 하고 수요 모임, 주의 말씀, 구역 모임, 청년의 모임, 봉사의 모임 충분히 교회와 함께하고 말씀을 충분히 듣잖아요. 주님의 주신 은혜의 잔을 충분히 마신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점점 영혼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천한지를 분별하기 때문에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가치관이 바뀌어야 행동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덩이 펴지는 거예요. 덩이 펴지니까 하늘이 딱 보이잖아요. 하늘을 추구하는 거예요. 멀리 보이니까 영원한 거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히 걸어가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않는 거예요. 영원한 걸 사모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수고와 희생을 다 하죠. 하나님 나라에 정말 주인공으로 당당히 걸어가잖아요. 누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을 예수님이 허리를 펴준 적이 있잖아요.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졌으니까 하늘을 한 번도 못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것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을 주님이 가셔가지고 고쳐주자마자 바로 허리를 딱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주신 은혜의 잔을 계속 마시면 허리가 펴지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하늘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너무 당당히 걸어가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나라를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는데 거기에 주인공으로 등장하잖아요. 세상에서는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에게 밟히는 인생, 죄에게 밟히는 인생,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이었거든요. 세상 끝에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에 밟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잔을 듬뿍 마시고 나자 세상을 밟잖아요. 죄를 밟고 마귀를 밟고 밟히는 인생에서 밟는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 보면 주님께서 은혜의 잔만 주시는 게 아니고 고난의 잔도 마시게 하는 겁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은혜의 잔도 마시게 하고 고난의 잔도 마시게 하죠. 빌립보서 1장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고난도 받게 하신다고. 고난의 잔도 마시게 하잖아요.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전부 다 주님이 주시는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기억나셔요? 두 형제잖아요. 예수님이 공생하실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의 주는 잔을 마시게 될 거라고. 그 잔은 뭐였냐면 고난의 잔이었어요. 요한의 형 야고보는 최초로 순교의 잔을 마셨잖아요. 동생 요한은 사도 요한이죠. 12제자가 다 죽을 때 마지막까지 살아가지고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 작성했잖아요. 평생 고난의 잔을 마셨고 야고보는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잔이었습니다. 주님의 일꾼들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의 잔을 다 마셨습니다. 과거에는 순교가 최고의 영광이었잖아요.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 있잖아요. 주님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최고의 영광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말하잖아요. 순교자를 최고의 영광으로 돌리잖아요. 그를 기념하고 칭찬하잖아요. 주를 위해서 더 고난받는 사람, 그 사람 더 영광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하면서 어떤 잔을 주시냐면 이 받은 고난을 모두 잊어버리게 하는 위로의 잔을 마시게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주님 뒤를 따라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죠. 고난도 겪고 핍박도 받습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것도 있고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그만 멈추고 싶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여기서 스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때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그동안 받았던 고난하고 비교도 안 되는 위로의 잔을 하나님이 마시게 하는 겁니다.